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 생명의 시작 또한 보이지 않는 작은 점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생명의 시작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지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 부모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자세가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정두덕두의 이치를 단순한 농사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과 사람을 이해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선조들이 전해준 정두덕두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시작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바른 씨앗에서 건강한 생명이 자라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작은 세포 안에는 인간 한 사람을 이루게 될 방대한 생명의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흔히 이를 비유적으로 대형 백과사전 수백 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유전 정보의 양과 정교함이 놀랍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건강과 용모, 체질, 기질적 성향 등 다양한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DNA와 유전 인자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예로부터 아이를 맞이하기 전 부모의 몸과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겼고 건강한 생활과 바른 마음으로 생명을 준비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벼랑과 수태의 순간에 부모의 정과 혈의 상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여겼으며 부모의 성품과 마음가짐, 생활태도 등까지도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새 생명은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끌려 그 인연의 품으로 찾아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들은 부모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연의 생명이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모습을 두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한다고 말하지요. 그렇듯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과 감정이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조들은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혈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자매라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마다 각기 다른 성분과 기질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지요. 옛말의 아롱이 다롱이라는 표현 역시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은 한 사람의 성품과 기질 또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과 환경 속에서 생명을 맞이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정두덕두의 가르침은 불안정한 기후 속에서 합방하면 아이의 기질 또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고 부모가 도박을 즐기면 그 습성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욕하고 다투며 살면 욕쟁이가 태어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면 도둑이 태어날 것이며 거짓말을 일삼으면 사기꾼 기운이 어김없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즉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의 바탕이 된다고 본 것이지요. 이는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으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전의 영향이란 바꿀 수 없는 숙명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환경이 달라지면 유전자의 발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애국자를 낳고 싶으면 나부터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하며
효자를 낳고 싶으면 내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효자집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이러한 원리이지요. 수지를 낳고 싶으면 내 스스로 책을 보면서 잉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본인은 글자 한자도 보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공부 좀 해라 공부, 내가 뭘 먹고 놀랐나, 부자식이 상팔자다라며 마음이 없는 말까지 마구마구 쏟아내곤 합니다. 급기야 제발 전교 1등하는 옆집 처지 좀 닮아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지만, 그러나 정작 먼저 보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조들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배우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태교의 지혜였습니다. 옛말에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자식은 없고 잘못된 부모만 남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역시 자녀 문제를 무조건 아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의 근원이 1차적으로 부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나 자신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졌을 때 행한 태교를 직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보면 내 스스로 행한 태교의 실체를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부모와 자녀의 삶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진다는 전통적 관점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콩 한 알이라도 나누는 선행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선행에 길들여진 영혼이 태내에 안착되어 이 아이가 출생 후에는 평생 남에게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선조들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좋은 다음 세대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와 어른들이 스스로 바른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덕행이 자식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증은 많지만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 똑같은 영혼이 찾아와서 출생 후 이 아이는 평생 남에게 곡을 하며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와 똑같은 성품대로 인연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식은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